사도신경하시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예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합상의 기간 동안에 잘 쉬어서 목소리가 잘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마가복음 하게 되면 다 끝납니다. 이제 이 16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제 부활의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동안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대중 집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멸시했던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자기를 조롱했던 그런 대제사장이나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한번 나타나고 싶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그렇게 나에게 막 조롱했던 사람들한테 부활한 다음에 탁 나타나서 봐라,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면 기절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40일은 제자 훈련의 연장이었어요. 제자 훈련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았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복음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죠. 엄청난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태리 쪽으로 여행을 가시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라는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폼페이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그 아시죠?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셔야겠지만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순식간에 도시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자가 덮어가지고 멸망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그 시대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수도가. 그래서 3층 건물이 있었는데 3층 건물까지 수돗물이 올라가요. 별로 안 놀라셔요? 요즘 우리는 뭐 워낙 소스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폼페이 그 화산에 있는 그 산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 산 밑에 도시가 있는데 그 낙차를 이용해서 그 수압을 만들어 가지고 3층까지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했던 로마가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잿더미 속에 묻혀졌어요.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독교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로마 시대 때 그 화려한 건물들은 지금은 유적으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훈련시킨 이 12제자, 그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는 거 아시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시험에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제자 훈련은 자녀입니다. 자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왜 키우는지를 모릅니다. 자녀를 왜 키웁니까? 남들처럼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게 자녀를 키우는 걸까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녀를 쭉 키웠는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걔도 늙어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전부인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IMF가 탁 터지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을 쫓겨난 아버지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돈 벌어오는 일이 끝나고 나니까 돈 벌어오는 거 외에는 집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노숙자로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있는 존재가 뭘까요? 아버지는 내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고, 이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이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 천사가 7절에 가서 뭐냐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편애해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장 큰 실패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 낙심을 했지만 가장 크게 이제 이 상처를 받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주님은 마치 이제 요걸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나서 야, 나 망한 거 아니다. 나 이렇게 해서 다시 기업을 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낙심한 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살아났어. 나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해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 훈련의 원리를 배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뭘 가르치면은요, 그거를 자녀들이 곧바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론이고요. 교육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가 이제 요렇게 와라 하고 가르치면은요, 요렇게 따라오는 자녀는 없어요. 요렇게 하다 요렇게 삐뚤어집니다. 이렇게 삐뚤어져요. 근데 잘못된 교육은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바른 거는 뭐죠? 그 자녀가 이렇게 삐뚤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 그때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격려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를 사랑하긴 하셨지만 그런 거 잘 모르셨어요. 잘못하면 막 혼내셨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걔한테 감정적으로 혼내고 욕하고 막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녀들에게 막 혼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살아났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꼭 얘기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얘기하셨어요. 나 고난 받을 것이다. 나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이방인들 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조롱받고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전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이 되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지 우리가 보통 3일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38시간입니다. 대략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38시간인데 해가 지고 뜨는 날수로 계산하니까 우리가 3일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3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와 솔레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와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이제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무덤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거기에 나오죠.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향품이라는 게 뭐죠? 죽은 시체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3일 동안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들이 가보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안 그들이 뭘 준비했냐면 향품을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하고 가보니까 쓸모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향품이 쓸모없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온 이유가 뭐죠? 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수고를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두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 죽었다 살아나. 나 살아나.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뭘 했느냐면은 예수님 무덤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헛수고였어요. 헛수고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느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 생각,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남편이 이런 남편인데 저런 남편인데 이런 남편 어떻게 복종하느냐고, 어떻게 이런 남편을 믿고 따라가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많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 말씀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헛수고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째켜놓고 그냥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거는 동기도 좋고 목적도 좋고 다 좋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했고 준비한 향품은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그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거기 가면 그런 말이 나오죠.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무덤에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그 막은 돌이 굉장히 장정이 한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거라 그래요. 근데 이런 어떤 큰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다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만약 그들이 전에 말씀하셨던 전에 내가 너희보다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갈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죠.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큐티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고 정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고민 때문에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6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는 이제 천사를 만나죠. 여기 성경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천사를 표현하는 묘사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만나는데 6절에 그 청년이 뭐라 그러죠?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사람들이 무덤에 오면서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가면은 그 무덤에 누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를 찾았어요.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시킬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촌놈, 저 촌놈. 저희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이다 보니까는 전국에서 오잖아요. 저는 서울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는데 뭐 전라도에서 오는 친구, 경상도에서 오는 친구,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투리를 그대로 써요.
사투리 막 쓰면은 이제 학교에서 막 그 따라 말 사투리 따라다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저 촌놈 봐라, 저 촌놈 봐라 그런 거.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촌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잘못된 대상을 찾은 거예요. 무덤에 와서 잘못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서 목격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 살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하느님 말씀이 아니래도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말해준 거 내가 젊었을 때 조금 귀담아 들었다면은 인생 낭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말해준 거를 건성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다 실패하고 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 엄마 말이 맞았는데 아빠 말이 맞았는데 그거를 뒤늦게 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또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활의 장면을 딱 목격하고 왔으면 밖에 나와서 막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닐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참 재미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부활했던 걸 보고 막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내일 아침에 또 보겠지만은 이제는 이 여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말씀과 이것이 정리가 돼야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것을 건강한 해석하기라고 해요. 건강한 해석. 그래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건강한 해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느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해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